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45장 찬송 545장 같이 찬송하시며 우리 신년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우리 찬송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 김부연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히 지켜주시고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신실한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올려오니 받아 주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를 사랑하시어 믿음의 나라로 세우시고 고난과 위기 때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신 주님, 지금의 이 나라가 혼란과 위기 속에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여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부모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부모들의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서 주님의 착한 백성이 되게 하시옵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하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기도하오니 치유해 주시고 세상 속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형통하게 도와오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살피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리를 매일 한 반씩 돌되 여세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의 인도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 7바퀴를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우리에게 참 익숙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익숙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안다고 생각하여서 말씀을 쉽게 지나쳐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되어서 이 사건에 좀 다시금 말씀에 더 가까이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2025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던 정탐꾼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신명기 1장 28절에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죠. 같이 화면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라는 말씀에
특별히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1930년, 1950년, 1997년에 여리고성을 발굴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은 이 진흙으로 쌓여진 외벽과 내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리고성의 외벽의 높이가 무려 7m에 이르고 내벽의 높이는 무려 14m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면도를 보면 이런 모습이죠. 여리고성의 외벽의 단면을 자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전체 모습, 이 여리고성의 전체 모습은 바로 화면에 모이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고고학적 사실을 놓고 볼 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던 정탐꾼들의 보고인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라는 말이 과장의 말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죠. 성도님들께서 여리고성의 성벽들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3,500년 전에 저런 성곽이 여리고성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리고 이 성벽을 보면서 실제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 이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오늘 말씀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않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오늘 말씀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이 말씀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는 사실 여리고와 같은 견고한 성들이 우리를 실망하고 좌절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여리고성, 어떤 인생의 여리고성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것이 건강의 여리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의 여리고, 이 경제의 여리고, 자녀의 여리고, 직장과 사업의 여리고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여리고성들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갈지 말씀의 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년 두 번째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 제목은 인생의 여리고 앞에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여리고 앞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여 지나가고 이기고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오늘 네 가지의 말씀들을 가슴에 좀 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리고 앞에 양강 나팔을 불어야만 합니다. 이 여리고 앞에 양강 나팔이 불려져야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8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7명의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이 각각 양강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 양강 나팔은 양의 뿔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양강 나팔을 제사장들이 손에 들고 매일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것을 불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양강 나팔의 목적이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 공격 신호를 위해서 사용되기도 했고 경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이 양강 나팔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양강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진 여리고성을 이기기 위해서 이 감사의 찬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 감사의 찬양이 날마다 울려나야 합니다. 감사의 찬양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리고 앞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의 양각 나팔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감사의 양각 나팔을 부를 때 적들이 두려웠답니다. 여리고 앞에서도 감사는 우리를 보고 적들이 두려웠답니다. 우리가 감사의 양각 나팔을 불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실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곳에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2025년 시작하며 여러분과 제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리고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심에 놓여야 합니다.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8절과 9절의 말씀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여리고성의 전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 여호수아의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 보여주는 건데 우리 8절 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행위는 언약궤를 행진하는 중심에 두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중심에 위치해 있는 모습입니다. 여리고성을 7일 동안 행진하는 모습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중심이 되어 언약궤 바로 앞에는 7명의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제사장들의 앞에는 무장한 용사들이 맨 앞에 행진하고 또한 행진의 중간에 위치한 언약궤 바로 뒤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그 뒤에 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쟁의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위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열한 전쟁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여리고성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강한 군대로 우리가 아무리 큰 능력과 수단과 방법으로 무장될지라도 여리고성 앞에 두려워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능력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본능적인 초점은 언제나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이 초점을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난공불락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궤를 그들의 중심에 두고 행진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 자신 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초점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오로지 하나님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도전의 말씀입니다.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삶의 모든 문이 막히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그분의 사업의 문이 사방으로 다 막혀서 회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난곡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의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여리고성의 문제를 만나게 되셨을 때 세상의 모든 수단과 방법에서 자신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난곡물락과 같이 열려지지 않을 것과 같은 사업의 문이 열려지고 그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진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2025년 우리의 삶의 초점이 다시 주님께 맞추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여리고성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리고 앞에서 침묵해야 합니다. 침묵.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면서 침묵하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소리를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리를 내지 않고 우리가 침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마음이 공허할수록 말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통제하려고 할 때 말이 많아집니다. 반면에 침묵하는 것은 순응하고 따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순종의 의미입니다. 그저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겠다는 모습입니다. 침묵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모습입니다. 침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모습입니다. 이 침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았겠습니까? 7일 동안 이 큰 여리고를 돌면서 말 한마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자신을 구원했는지, 어떻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는지 침묵하면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침묵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침묵할 때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침묵하는 것,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 2025년을 시작하며 더 큰 일을 보기 위한 우리의 영적인 일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리고 앞에 큰 함성의 외침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이 7일 동안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 다시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을 7번 돈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함성을 외쳐 바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7일 동안 침묵과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다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함성을 소리내어 외칠 때 그 외침이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여러분들 7일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외치는 그 소리, 저는 그 소리 장관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확신에 찼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의 외침입니다. 주님께서 충만하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의 고백입니다. 승리의 고백입니다. 곧 믿음의 고백과 외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리고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큰 함성의 외침이 중요합니다. 7일간 침묵하여 성을 돌았습니다. 주님을 그 가슴에 품고 돌았습니다. 주님께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돌았습니다. 그런 후에는 외쳐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외쳐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포가 얼마나 확신에 차고 능력 있는 선포, 간절한 선포였겠습니까? 믿음의 확신에 차서 소망하고 소원하면서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여리고성을 향하여 큰 함성을 외쳐 선포할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자녀들을 향한 기도를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2025년에는 선포하며 외쳐야 할 때입니다.
인생의 여리고는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이 선포될 때에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여리고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과 제 자신도요, 오늘 말씀 속에서 양강 나팔을 붙잡고 그것을 불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5년 우리에게 감사의 양강 나팔 소리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만날 때마다 침묵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침묵은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로 충만해지시고 마지막에 침묵 후에 깊은 묵상 후에 큰 함성을 발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깊은 묵상 후에 믿음의 고백을 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와서 보라. 2025년 우리 등마루의 표처럼 더 큰 일을 보리라.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2025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단하시며, 우리 어제도 같이 이 찬양 고백했었는데요, 같이 오늘도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이 찬양이 이렇게 고백하죠.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갑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같이 이 찬양 다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여리고 앞에서도 감사의 양각 나팔을 불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궤 임재하심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없어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여리고 앞에 우리의 소리는 멈추고 침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믿음의 외침을 결국에 선포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또 우리 등마루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